시간에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 저는 늘 행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게 딱 집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큰형님 집에 있었는데 10살 형님인데 우리 큰형님이 오늘 당직에 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그래 나가지 없잖아요. 그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직에 걸리는데 당직이 한 달에 한 번이나 걸리지 맨날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난 몰랐죠. 그거를.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 알았겠어요. 그런데 세 주는 못 가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그 못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학교에 가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 밤 예배 드리러 가는지 형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수요일 날은 도서관에 안 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이 펑펑펑 눈물밖에 안 나와요. 주일날 못 가가지고 그 마음이 수요일이라도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쁜 것이 아무도 제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저를 억압한 사람 없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이 미국서까지 캐나다까지 저 베트남에까지 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어떤 분은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한국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야, 주님 그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하고 그냥 금방 이렇게 나와가고 이렇게 하는 마음하고 똑같겠냐 그죠. 물론 가깝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살아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날은 매우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시간표를 우리가 땡기거나 우리가 늦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징조와 자연적 징조와 하늘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초기에, 그러니까 공생의 한 3년 지난 즈음에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갑자기 그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유를 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오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채 있기 때문이다. 너희도 저것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아온 채 있다면 깨어 있었을 것이며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이것 때문에 너희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전혀 몰랐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조를 통해서 대강 짐작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날짜, 데이, 그 시간, 그 타임, 그걸 모른다고 그랬지 그 징조 전체를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그랬다. 어느 정도 안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노아 때의 상황하고 똑같을 것이고 롯의 상황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약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창세기 6장 그 이야기를 딱 요약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노아의 날들 안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인자 때도 그러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있었고 전부 미완료 능동태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래 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마시고 있어 왔고, 결혼하고 있어 왔고, 시집가고 있어 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을 당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비유고요. 롯의 때는 또 어떻습니까? 롯의 때도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롯의 때도 그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있었고 마시고, 똑같네. 먹고 마시는 건 똑같네. 먹고 마시고 똥 싸고 그랬는데 그 말은 안 들어가서 거기다가 주님이 뭘 싸고요? 네, 아니 먹고 마셨으면은 소변도 누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뺐어요. 네, 뺐고 자 먹고 마시고 똑같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상업이잖아요. 매매. 먹고 하려면 차고지간에 우리 마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뭐요?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집도 짓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파트 질 것이고 그때도 질 것이에요. 네, 또 곡식도 뿌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바로 그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있을 때 멸망이 홀연히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자는 알고 있었고 모르는 자는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아는 자는 노아, 아는 자는 롯. 그렇죠? 그날을 알고 있었어. 대강 알고 있었어. 정확 그날을 몰랐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 이 날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데 내일도 있지, 그렇게 계속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날은 홀연히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안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롯의 때에 덧붙여 부가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 전에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했어요. 왜? 그거 상황이,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안에 전날에 그 전날에 저쪽의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간이 집안에 있다고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미련 버려라 이거잖아요. 밭에 들에서 일하는 자들도 그 뒤에 있는 것을 위하여 뭔가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돌이키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롯의 처 아내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롯의 때와 같고라는 말에 추가해서 한마디 더 하셨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왜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현재 명령이에요.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고죠. 그러니까 우리는 롯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 이게 공통까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요거 말고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하고는 다른 롯의 때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황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그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 우리가 잘 압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알걸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정도는 아마 교회를 나오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 것 같아요.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안전한 피난처인 소활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광야 같은 평지에서 갑자기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었던 그 여인을 기억하라 그랬다는 것이. 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고 비유로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지에 관하여 또 새로운 각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인자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닥쳐올 것인데 그날 버림당하지 않고 취함을 얻기 위해서는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왜 덧붙여 롯의 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종말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고 이제 공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가 재림의 때가 어느 때가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그날은 갑자기 올 거다.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 거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일어날 때 당일날에야 비로소 알고 막 난리가 나는 이것이 노아의 때였고 롯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일날이 되어 비로소 알겠지만 그때는 때는 늦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덧붙여 한마디를 더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날에 롯의 처와 같이 될 자가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신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니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지만 당일날 구원에서 떨어질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날에 가서야 자신도 롯의 처의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날에 가서 자신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에 속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롯의 아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그날 울고 통곡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그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그 시대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체 우리 지금이 살고 있는 2023년 지금 9월 17일이라는 이 날은 대체 어느 시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시작과 마지막인데 시작하신 분이 끝낼 날이 있다 그거예요. 아침에 가게 구멍가게가 문을 열면 저녁에 문을 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는 거죠. 내가 지금 오전 10시에 슈퍼에 왔습니까? 오후 3시에 왔습니까? 저녁 9시에 문 닫는데 8시 59분에 왔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늘 회개 기도문이 주문하게 되면 그것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동탄에는 3군데 우체국이 있어요. 붙일 수 있는 데가. 그래가지고 그 우체국으로 가는데 아니 우리 동네 앞에는 5시 반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동네 가니까 5시 10분이래요. 5시 9분에 갔어요.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우리는 30분인 줄 알고 갔는데 시간이 다르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야지. 너무 늦으면은 헐레벌떡 가다가 그냥 안 돼. 그냥 차는 떠나 그냥 이렇게 안 돼. 그 대기를 딱 하고 있더라고. 소포를 실어 가려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때가 언제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과연 살아서 주님을 보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는 있을까요? 우리는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 그날이 언제일 것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징조는 2가지입니다. 자연의 재앙의 징조와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징조입니다. 이 2가지가 징조예요. 지난해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자신의 옛 영토를 찾겠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서 크림반도를 정복하고 이렇게 정복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거 한 방에 먹을 줄 알았어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못 이기잖아요.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좀 밀린다는 말도 있어요. 벌써 570일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전쟁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핵을 만지작 하면서 북한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발발하기 세계전으로 지금 이렇게 치달을 수가 있잖아요. 왜? 유럽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저 러시아 그런 그 중방의 그 러시아 비싼 이런 영토와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이 그쪽 지원하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갑자기 토요일 날이요. 지난 9월 9일 날 모로코에 6.8이라는 강진이 발생했는데 3,5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모로코가. 근데 그 강진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도시 하나가 파괴가 됐는데 무려 2,000명이 건물 더미에 그냥 삽시간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9월 10일 날 지난 주일이죠. 리비아에서 열대성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갑자기 댐이 2개가 있는데 그 도시 그러니까 저 바닷가 근처에 데르나라는 지역에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안쪽으로 댐이 2개가 있었어요. 상류댐과 하류댐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얼마나 내렸냐면은 2년치 비가 하루에 내려버렸어요. 하루에. 2년치 내릴 비가 하루에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댐이 견디질 못하고 윗댐이 터졌어요. 윗댐이 터져서 그 강력한 이 댐의 물이 그 다음에 동네 가까이 있는 2차 댐, 그 댐도 터뜨려가지고 7m 높이로 그냥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이 시체를 확인한 사람이 1만 3천 명이 그 물에 떠날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51만 명 이상이 실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2만 3천 명이 죽은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그냥 그 시체가 다시 올라와서 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지금. 여러분, 10,000명의 시체가 바닷가에 떠 있다고 해보세요. 1,000명만 떠 있어도 어마어마하고 1명만 떠 있어도 무서울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도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막 받고 있는 그런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간 사람들은요, 백두산 곧 폭발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백두산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라와요. 지금 끓고 있어요. 이 백두산은 100년마다 한 번씩 폭발하게 됐는데 2025년이 100년째 되는 해예요. 우리나라 잘못했다가는 그 백두산 폭발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서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폭발이 백두산 폭발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뭐 남한도 쑥대밭 되는 거예요. 네. 바람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래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남한 넘어오면은 뭐 제가 1m 쌓일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이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겠다고 2027년에 치겠다고 아예 공포를 했어요. 2027년까지 대만을 정복해서 중국 통일을 이루겠다. 그러니 이 전쟁은 지금 불붙듯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징조인데 지진, 화산 폭발, 기근, 그 다음 홍수목,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징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적 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이에요. 성도들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성도들의 핍박이 찾아오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아주 짧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기간이, 핍박하는 기간이 길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지나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와서 끝나는 거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네 마리의 말이 달리는 거예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말은 복음 전파 또는 적 그리스도에 의한 전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한번 쳤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진다. 그러면 주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는 사실이. 그것은 하늘의 상황입니다. 하늘의 상황. 옛날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냥 세상의 징조만 아는데 하늘의 상황이에요. 지금 하늘의 천국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한 번에 다 예배 드릴 때도 있고 24개 장로가 대지상처럼 해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만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가 예배를 드릴 때 24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건 실제 지금 천국이 이루는 것을 영안으로 환상을 열어서 본 거예요. 노랗게 되어 있는 한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오른쪽에 지금 24칸이 12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4장로가 앉은 자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그려진 자리는 4,000명의 성가대가, 하늘의 성가대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었던 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쪽으로 줄이 이렇게 있는데 70줄이 있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허다한 무리는 수십억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자는 14만 4천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자리에 전부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이름표가. 그런데 거의 찼어요. 여기가 차면 주님 오셔요. 그런데 거의 찼어요. 길어봐야 몇십 년이고 짧게는 몇 년 안에 찰 거예요. 이게 지금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순교자 숫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면 주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때가 아주 지금 가까운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천사가 바삐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귀신들도 더 바삐 움직이고 있어. 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옥에 끌고 가는 일을 위해서 정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는 고등학생 정도 돼야 신기가 와서 무당이 됐는데 지금은 10살만 돼도 무당시켜버려. 10살짜리 무당이 많아. 유튜브 열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지금 거의 끝났어요. 전 세계 무당의 최고는 대한민국이요. 네. 작두를 뭐 20개를 타고 30개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은 작두 한 개도 못 타. 아무도 못 타. 우리 대한민국만 그래. 그게 대한민국은 악한 영이 셉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도 쎄죠. 할렐루야. 좋은 거야. 열심을 내대. 무당이 됐다. 아니 무당은 아니구나. 그건 하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 열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가까운 시점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거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비유를 들린 이유로 첫째는 둘 다 싹 없애버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노아의 때는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싹 없애버려. 롯도 롯의 식구 몇 명에는 싹 없애버리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그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빠져나온 사람만 살지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빠져나간 사람만 살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단지 노아는 물로 심판한 것이고 롯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싹 그랬어요. 아드바 스보임이라는 그 도시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는 자는 그날을 준비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당일 날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는 자는 알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모르는 자는 당일 날까지 몰라서 그날 아왕좌왕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당일 날까지 왜 몰랐느냐? 오늘 시집가고 내일 장가가고 오늘 심고 내일 건축하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뭐 종말이 온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쨌다 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세상 사람도.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없었죠. 그러니까 꼭 옛날에 그 양치기 목동 알잖아요. 야 늑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고 막 살리러 왔는데 늑대 안 왔어. 거짓말하고 이놈이 목동이 심심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온다 미친놈 또 제라라 빠졌네. 그래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그걸 다 우리 사람들을 마음을 해야죠. 이제는 종말이 온다 해도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안다 이거죠. 이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그때가 되면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노아가 보죠. 자, 노아의 때를 봅시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그때가 되면.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480세 됐을 때에 앞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경고를 했어요. 480세. 왜? 이제 지구 사람의 나이는 120세가 끝이다. 120년이 지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그때 지으라뇨. 그때 지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를 먹고 자식을 셋을 낳아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과 더불어 들어가라고 그래.
노아 방주를 지어서 들어갈 때가. 그러니까 이 명령할 때는 이미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결혼시킨 이후야.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자식을 낳았다고 했고, 그러면 502세에 셈을 낳고 504세에 함을 낳고 막 이랬을 것 같이 추정이 되잖아요. 그건 낳는데 자식이 낳자마자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최소 20, 30년은 살아야 결혼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은 많아야 80년이고 70년밖에 안 돼.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노아의 때, 그래서 최소한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단 한 사람을 전도 못했다는 거 아세요? 노아의 시대 인구를 어떤 사람은 60억이었다, 어떤 사람은 120이었다 추정합니다. 120억.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천사까지만 살았잖아요. 그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살았는데, 아니 노아가 전도 한 명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환란의 날이 다가오면은요, 전도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노아만 그랬느냐? 롯도 마찬가지요. 노아는요, 자기 아들 세 자부에다 자기 마누라 총 8명 구원받았잖아요.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당시에 가만히 있었느냐? 안 그랬어요. 방주를 짓다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말했습니다. 옛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셨다.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라는 얘기를 7, 8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의 얘기를 곧이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홍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습도가 다 차 있어서 뭐 나무들이 100m, 200m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굳이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노아 홍수 위에 내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가 온다는 말을 곧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빼앗았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 여자들 거느리며 세상의 강포함과 잔인함이 끝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죽은 60억인지 120억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어떤 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만 따로 옥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해서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그때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라니까요. 여러분, 노아가 7, 80년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을 구원했다고요? 못했다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롯의 때는 어땠느냐? 롯의 때도 마찬가지. 롯도 8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자기 포함해 딱 둘 다 8명 있는데, 노아는 그래도 8명 다 자기 식구는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식구도 놓쳐요. 5명은 결국에 죽고 3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롯은 장가를 시집을 보낸 2딸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이 구원받은 사람 빨리 천사가 끄집어 내라 그랬더니, 그 딸들과 결혼한 취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빨리 떠나라 사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최소한 2딸과 2 사위들이 있었어요. 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딸로 봅니다. 복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2딸과 2 사위들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아직 결혼하는 남자를 갖가지 않은 2딸이 있어서 천사를 동성연애하려고 막 불러내려고 했을 때 내 딸을 내주겠다 그런 적 있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2딸과 노아는 자기 부인하고 넷이 살고 있었고, 지금 딸은 시집 보내서 사위들하고 두 집이 따로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식구가 총 8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딸과 사위들은 결국에 성에 남아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두 딸하고 아내하고 롯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도 나온 게 주의 은혜가 있었어요. 안 나가려고 자꾸 안 나가려고 하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딸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그 시대는. 그래서 사위들에게 딸에게 얘기하지 않고 사위 가서 얘기했어요. 어이 자네, 어이 사위,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성을 멸한다고 했네. 이것은 사실이야. 우리 집에 지금 2명의 천사가 와 있어. 자네들 내 말을 듣고 이때 살려면 이 성을 나와야 돼. 이 성은 반드시 멸망성이야. 이 성이. 그러니까 이 성에 있으면 안 돼. 이 성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뭐요?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장인어른 그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안 믿어요. 환난의 때 아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세 번째 특징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눈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집을 보낼 때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시집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에 보내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거 전도 안 돼. 오히려 불신자를 따라가. 롯이 얼마나 자기 딸들을 아꼈고 신앙을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시집 가자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잘 안 돼. 그래서 결국에 이 롯은 두 딸하고 자기 아내 있는데 두 딸하고 아내도 잘 안 나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롯을 그 멸망하는 시기에 건져냈느냐? 답은 하나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지역에 성들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살리는 비결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 어쩔 때 그 긍휼이 임하느냐? 중보 기도를 충분히 해놓으시라 그 말이야. 지금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 마지막 때 그것이 쏟아진다. 그 은혜가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어. 마지막 때는 자기 식구만 살리는 거예요. 결국에 난 못 살려. 난 못 살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요. 노아가 자기 식구에 누구를 전도했냐고요. 7, 80년 전도했는데. 롯이 누구를 전도했냐고. 시집 보낸 딸을 통해서 사위를 전도했어야 했는데 자기 마누라 듣고 불신자에게 시집 보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사위도 딸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문제는 뭐냐?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왜 주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했느냐 이거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끄집어내면서 경고를 했죠. 이 성에 머무르지 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피난처로 만드는 소활성으로 피하라.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고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소활성으로 도망가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중간에 뒤를 돌아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이 그 경고로 말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속음으로 영원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속음은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것으로 영원히 교훈을 준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이 여인은 뒤를 돌아다 본 것일까요? 그것은 힌트가 31절 32절에 나와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
저 나라 안에 이는 이런 그이는, 이것은 그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세간들을 가지려고 가지만, 저거 아까운데, 저거 아까운데. 들에 있는 자도 뭔가 뒤에 있는 것을 아까운데 미련에 있다는 거잖아요.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어. 근데 집에 뭘 들고 나와야 돼요? 요즘에는 강아지를 들고 나와. 자기 늙은 할머니를 들고 나와야지. 업고 나와야 되는데 뭐요? 뽀삐를 들고 나온다니까. 아유, 큰일 났어. 아니, 뉴스에 나와, 뉴스에. 자기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야지. 업고 나와야지. 왜 강아지를 들고 나오냐, 그 말 다시 들어가가지고. 예? 여러분, 근데 그건 비우고 얘기한 것이고, 예? 뒤를 돌아보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부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롯이. 양떼 못떼 다 갖고 와서 그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복분이 돼가지고 여러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없고 아까워서 어떻게, 저거 아까워서. 예? 그것이 어떻게 된지 궁금해가지고 뒤로 돌아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롯의 기억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때가 되면 전도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그때 멸망의 그 순간에 이미 1차적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에서. 거기는 멸망성이요. 나와야 돼.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다가 중간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된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재산, 재물, 명예, 욕심, 돈. 자기가 그 세상에 남겨놓은 이것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고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 여러분들이 한 번 믿어서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 이 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버림을 당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구원이 너희들 한 번 받았다 해서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롯의 처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롯의 신앙은 좋았다고, 의로운 롯이라고 아예 나오니까 롯은 신앙이 좋았어요. 천국의 보좌에 들어갔어요. 13만 4천 보좌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라. 우리의 관심은 자꾸 영적인 거,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내 보좌자리, 천국에 들어서 내 살 것, 할렐루야. 누구를 전도할까, 내 식구를 어떻게 구원할까, 내가 어떻게 조상체를 회개해서 그 악한 영들을 내보낼까, 맨날 이거 관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맨날 어디다 땅 살까, 오늘 동탄에 살까, 서통탄에 살까, 동동탄에 살까, 저 평택에 신시가지다 땅을 살까, 맨날 이거 여수하면 안 돼. 지진 나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진 설계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냥 오히려 큰 적당한 곳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래서 이 세상에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딱 그 순간 그날에 두 종류로 갈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밤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밤에 당연히 잠을 자야 되겠죠.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어요. 남자예요, 이 둘은.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어요.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요. 좌우지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갈고 하나는 여기다 뭘 집어넣겠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둘의 조건은 남자와 여자인데 조건은 똑같아요. 이걸 헬라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자잘할 수 있는데요.
그 밤에 두 명이 한 침대 위에 있을 것이다. 이제 저녁이 돼서 일을 다 마치고 와서 쉬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 헤이스, 원이라는 뜻인데 남성 명사예요. 헤이스는 취해질 것이지만 헤테로스, 딴이는 뭐랄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 또는 그 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꽉 차 있는 자. 생각 자체가 달라. 사람은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두 여자들이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 미아, 이것은 원에 대한 여성 명사예요. 한 사람은 취해질 것이지만 헤테로스, 헤테라, 여성 명사, 여성이죠. 딴 생각을 갖고 있거나 생명이 안에 없는 자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께서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그냥 롯의 처에 대해서 대강 생각해요. 그런데 멸망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롯의 사위들과 딸들이 멸망성에 남아있다가 죽은 거고, 1차적인 구원을 받았어. 그 성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이 황량한 이곳에서 버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전한 피난처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천성에 못 들어가고 이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주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서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꽉 차 있으면 너희들은 그날 버림을 당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를 생각을,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영락없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인데 이 기름등불을 준비한, 그래서 충분히 준비한 자가 있고 그걸 준비 못한 자가 있어요. 다 구원받은 자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기름등불을 준비한 그 여자는 결국에 성 밖에 남겨지는 거예요. 이 롯의 처와 똑같아요. 성 밖에 남겨지고 천국에는 못 들어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칭찬을 들어서 상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보면은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로 들어가지만 성문이 닫히면은 남은 처녀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다. 못 들어간 이 처녀가 롯의 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쓸모없는 종이 돼서 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서 거기서 일발을 가는, 슬피우는 자가 바로 롯의 처와 같을 자예요. 왜? 종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버려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염소는 아예 버려지되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불못에 들어갈 자들. 그래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인데, 염소의 비유는 저주를 받은 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 무저갱의 불,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게 준비를 해왔는데 비교표를 한번 쫙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마지막에 들어갈 것인가. 롯의 가족들은, 지옥에 가는 자는 롯의 사이들과 딸들이죠. 그 성 안에 남아있는 자들, 멸망성에, 이 지구에. 마지막 때 여러분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여기 나가있으면 안 돼. 롯의 처는 1차적 구원을 받아서, 1차적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구원에서 떨어진 자예요, 롯의 처.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롯과 둘 딸인데, 롯과 둘 딸들은 상이 다르죠.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성 밖에 있는 자가 미련한 처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달란트의 비유도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성 밖에 있고 예루살렘 성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면 전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발버둥을 친다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아니면서는, 조금 있으면 환난 와. 지금 아니면 가족 전도 못해.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눈물을 흘린 자는 그날 눈물 안 흘려. 지금 울어야 돼. 지금 울어야 돼. 내 가족 식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그래 마지막에 순간에 듣지. 기도 안 하면 안 돼. 지금이 마지막 기회. 우리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환난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도 전도가 안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감사.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미 구원받은 자도 마지막 때에 탈락할 자가 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준비함으로 나와 내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